여러분 다윗이 직업이 몇 개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 직업을 가졌던 적이 있었고요. 또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는 음악 치료사 직업을 가졌던 적도 있었고요. 또 군인 직업을 가졌던 적도 있고 최종 직업은 왕이라는 직업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성도 집에 새가족 신방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감자탕 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감자탕을 집을 이렇게 안내를 저한테 구석구석을 하면서 조그마한 문을 하나 이렇게 여시면서 그 안으로 이렇게 저를 안내를 했어요. 여기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냐면 기도실이었습니다. 기도실. 감자탕 집을 운영하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조그마한 쪽방인데 그곳에서 짬날 때마다 누워서 잠자면서 쉬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으로 자기가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소개해 줬던 그 공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또 음악 치료사로 직업을 가졌을 때도 그곳에서도 기도했고요. 또 군인 노릇을 하면서도 기도했고 또 왕이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종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왕인데도 자기를 방금 읽었죠. 계속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주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종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의식이 있어야 왕이지만 왕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2930명의 사람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힌트 다 나갔어요. 바로 다윗의 이름이 1118번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기도 내용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수많은 기도의 시를 하나님 앞에 지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혼자 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결정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기도했어요. 장인 사울에게 쫓겨가면서도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이 대적할 때도 기도했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서 인격이 다듬어져 갔습니다. 다윗은 거절당할 때도 기도했고요. 죽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도의 체험이 있었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다윗을 수식하는 수식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잡하게 많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한 가지 핵심만 딱 짚을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다.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1절 말씀 첫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뜻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성경을 계속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기도 안 하게 돼 있는데 다윗은 지금 왕으로 궁에 평안한 상태인데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둘째 줄에 어떤 궁에 다윗이 살고 있다고 돼 있죠?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 왕궁이었을까요?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궁에서 왕이라는 그런 상태로, 그죠? 평안한, 나라가 평안한 상태인데도 다윗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집에서. 자,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초라한 초막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성전을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겠다. 다윗이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거야. 이 마음을 가진 거죠.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자,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줄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겠다.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6절. 자, 6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로 6절이 시작을 하죠? 내가. 여기에서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겁니다.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전 안에서 내가 다녔다. 하나님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7절에도 한번 볼까요? 둘째 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였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도 볼까요? 셋째 줄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지 않았느냐. 네가 잘나서 왕된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할 거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하겠다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내가 할 것이 아니고 네가 하겠다고, 하나님은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고,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성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직장에 오늘 출근을 하면 직장이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일지라도 성전일 수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서 다닌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백향목 지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뒷부분을 볼까요? 11절 뒷부분을 보면 제일 끝에 11절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건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교인들을 보면 자신이 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무슨 큰 일을 해주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다면서 교회에서 권리를 주장하려고 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 욕구를 가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면 못할 것이 없다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려고 하고요. 내가 조금 헌신했다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된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7장 1절을 아까 보지 않았던 측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첫째 줄 보면요. 누가 7장 1절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7장 1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하신 때에.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서 궁에 평안히 살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다윗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뜻을 지금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의 뜻과 다를 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성전 짓는 주인공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주인공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전 짓는 보조자가 되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도 왕이었던 적이 있었죠. 왕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사울 왕은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떠했느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줄에 주 여호와여, 19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께, 21절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대로, 22절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으니 주 외에는, 2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주의 명성을 주의 땅, 29절 주 하나님, 주라는 표현이 26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종, 나는 왕이다가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11번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왕이 아니라 종놈에 불과합니다.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기도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내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혹시 원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 올려서 하나님과 11월 한 달을 복된 교제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인생의 왕된 하나님께 맞추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11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도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뼈대를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기도를 이 시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내가 내 가정의 왕이다. 내가 내 생각의 왕이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래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 있지 않나? 내 마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지는 않나? 이걸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인데, 이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데? 라고 내